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감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생각과 함께 나무에게 주되 배로 먹으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가 나무 열매를 주시고 내가 먹었나이다.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라고. 웃는 거 보니까 해가 없는 것 같아요. 해가 없어서 황당해서 그냥 웃음으로 넘기려 버리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말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알고 보면은요 누구나 다 부끄러운 존재들이에요. 발가벗겨 놓으면은요 정말 떳떳하게 자리를 거리를 이렇게 다닐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다 벗겨 놓으면은요 부끄러워서 못 다닐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이 후손들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동물들은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러운 것을 모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밝아지지 않아서 부끄러운 것을 전혀 모르고 벗은 것에 대해서도 또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부끄러운 것을 알고 이제 오늘까지도 이렇게 옷을 해입고 다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식의 옷을 해입기도 하고 또 부지런히 옷을 해입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벗은 것을 깨달은 직후에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입었어요. 그렇게 둘이서 치마를 해입은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은 그들 손으로 치마를 해입고서도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비록 나뭇잎이기는 하지만은 옷을 그들의 그 손으로 해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는 여전히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나무잎으로 치마는 해입었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부끄러운 그 모습을 가리기에는 너무나도 턱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눈앞에서 그 미흡한 이 나뭇잎 치마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 이 중앙에는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큰 대조를 앞으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시작하시는데요. 이 창세기 이 두 나무를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요. 나의 부끄러운 이 모습도 볼 수 있게 되었고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부끄러운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준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이 나의 깨달아진 이 죄를 가려줄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단지 깨닫게만 해줄 뿐이라는 겁니다. 눈이 밝아짐으로 죄를 알게는 하지만 더 이상의 효능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벌거벗은 이 몸을 보게 하는 효능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것으로는 자신의 이 부끄러운 이 모습을 가려서 하나님처럼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하는 그런 효능은 전혀 없더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는요 교육을 하면서 선과 악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이 선과 악에 대해서 가르쳐요. 근데 그 가르치는 선과 악은 다 맞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선과 악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이 부끄럽고 죄된 이 악한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알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죄가 드러날 경우 공양미 300석을 드린다든가 아니면은 1000번을 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 달간 자선을 하고 불경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물고기를 방생한다든가 하는 이런 선행과 고행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손으로 또 내 자신의 이 손으로 나뭇잎 치마를 해서 입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인류의 시조 아담도 자기의 손으로 나뭇잎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어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설 수 없었다라는 거죠. 치마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가리는 데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나뭇잎 치마로는 절대로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내가 벌거벗은 그것을 본 이상 내 손으로 나뭇잎 치마를 해서 가리긴 했지만은 온전히 가리움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이 나뭇잎 치마를 벗겨버리셨어요. 그리고는 동물 한 마리를 잡으신 거죠. 이 동물은 아담의 이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희생되었어요. 죄를 씻으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피 흘려야 한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피 흘려야 하기 때문에 동물을 희생시키셨고 피 묻은 가죽을 솔로 벗기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나뭇잎 치마로는 안 되기 때문에 피 흘린 이 가죽 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이 부끄러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 가려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죽 옷은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뭇잎 치마는요, 율법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치마로는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온전히 가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3장으로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신약에 넘어와서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림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해 주고 있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이
가죽옷을 입어야, 다시 말씀드리면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지은 이 부끄러운 이 벗은 자로 정죄받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겨났어요. 자기의 공로와 행위인 나무 치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그 가죽옷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죄 지은 이 모든 인생은요, 피 흘린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도 설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든 나뭇잎 치마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이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치료받길 원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이 이제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짐승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했을 때 짐승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단번에 저주와 또 벌을 내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사람에게는 아담에게는 하와에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으셨는데 왜 이 짐승에게는 묻지 않고 직접적인 그 저주와 벌을 내리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요 또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 위치에 있지 않을 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아무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리고 우리는 깜짝 놀라고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어느 때 우리의 이 직함을 부르면서 깨우쳐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류를 향해서 질문하시고 대답을 요구하세요. 그것은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대답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질문 가운데요, 최초의 질문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대답은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신 후에 이제 인간과 인간을 하나님과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 중간적인 존재로 이제 세우셔서 위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으신 거죠. 어떤 것이냐? 바로 제한적인 겁니다. 제한적인 것. 무제한 속에 제한적인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무제한 속에 제한적인 것. 그것은 뭐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만큼은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시면서 땅으로는 정말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무제한 속에 제한적인 것을 주셨는데 그 제한적인 것이 뭐였느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제한을 두셨던 거예요. 무제한 속에 이 제한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의 이 피조의식을 일깨우면서요, 인간의 유한성을 일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유한성. 그러니까 금지된 이 나무는요, 인간의 머리 위에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산의 이 관리인에게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표식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표가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관리인의 자리 표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게 되려고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모든 피조물 세계 전체에 혼란과 불행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계 표지판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느닷없이 이제 한 유혹자가 침입해서 불행의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 유혹자가 뿌린 씨는 어떤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느냐?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었어요. 이러한 질문에 아담과 하와의 이 마음에요,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뭐냐? 바로 인간도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자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있어서 불만과 의심을 제기했다라는 거죠. 너희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고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요,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하셨어요. 거기에 무제한의 자유를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한계를 정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책임질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의 자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첫 인간 아담과 하와는요, 관리인의 자리를 떠나서 주인의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이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갔어요. 불행을 자초한 거죠. 여러분, 주인의 자리를 넘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실수한 관리인은요, 주인이 나타나는 소리를 듣고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숲속에 자신의 몸을 감춘 채 숨었어요. 왜? 주인의 자리에 앉고자 했기 때문에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벗어났던 거죠.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부끄러워서 숨은 거예요.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워 숨고 두려워서 숨어 있는 그 관리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가서 찾으시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서 이제 어루만져 주시고 자기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관리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이것은 관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관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절대자 앞에서 인간의 이 한계와 그 한계를 벗어났을 때 발생하는 이 모든 책임에 대한 이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와 임무를 부여받은 인간은요, 반드시 책임을 추궁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요, 범죄한 인간을 찾으시는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인간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예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울부짖으며 죽은 자식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인지상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그렇게 훌륭한 정말 사람이 온갖 영광과 존귀로 정말 관을 씌워주고 복을 받게 한 인간이 정말 사라져버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두려움 속에 숨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는 것은요, 아버지의 사랑의 그 발동이면서 연민과 이해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잃은 양을 다시 찾는 그 목자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우리 집에 늘상 찾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성경은요, 늘상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범죄한 인간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회복시키시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찾으시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범죄한 인간을 끊임없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의 그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함인 거죠. 분명히 성경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피조물인 인간의 위치를 재확인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조금 못하게. 그러나 모든 피조물보다는 우월하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사람의 발 아래에 두어 주셨다는 거죠. 시편 8편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나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또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신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요, 이러한 이 인간의 위치를 이탈한 거예요. 어두운 나무 그늘에 숨어서 떨고 있었던 거죠. 범죄는요, 반드시 책임 추궁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는요, 두려움이 따르고요. 또 오늘 보니까 은폐와 책임 전가가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요, 우리 자신의 이 현 주소를 재확인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설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앉을 자리에 앉아 있는가 라는 것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인류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반복되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뭐냐? 이탈과 회복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인간과 또 이 피조 세계라고 하는 이 질서 세계에 대해서요, 늘상 인간의 이 자리매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인간의 이 자리매김을 분명하게 하고자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 과학 문명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말 오만한 이 과학 문명들, 정말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저 우주를 정복하고자 하는 이 끊임없는 인간의 이 도발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와 위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병든 이 자본주의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요. 정말 고삐 풀린 이 야생마처럼요, 무질서하게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그들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이것이 우리를 이곳에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물질의 노예가 정말 된 인간을 자기의 이 자리로 회복시키시고자 우리를 찾으시는, 즉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찾으심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자신의 한계의 이 위치를 분명히 확인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책임 있는 응답을 우리가 정말 가지고서 그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베푸신 복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다라는 거죠. 베푸신 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에 대한 책임 추궁이 심판날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 고난을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고난을 위임받은 이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좀 관리를 하고 좀 보존하고 풍성케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향락이라든가 또 어떤 소유의 이 개념보다는요, 책임 그리고 사랑,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사명적인 존재이고 또한 책임적인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이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피조물은 오직 인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셨다는 사실과 인간의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 추궁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깨달은 진리는 뭐였습니까? 자신들이 벗었다라는 거였어요.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과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자유를 남용했을 경우에는 큰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대고 부도덕한 그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이 불완전한 불완전성을 노출시켜버렸다는 거죠. 창세기 3장 9절로부터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보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은요, 이렇게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내게 줌으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물으세요. 이제 여자에게 물었는데 여자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처럼 인간은요, 불완전한 그런 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기쁨의 위대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요, 이렇게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좌절하여서 두려워서 숨어있는 이 아담을 부르시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후손이 우리에게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정말 그 죄에 두려워서 숨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초청하고 계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두려워서 계속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음 대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 앞에 보여드리고 주 앞에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또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또 주 앞에 회개하게 하고 또 그렇게 주님의 생명의 그 피의 그 옷을 우리는 입음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발견되고 서게 되는 거예요. 죄의 옷을 벗어버리게 되고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되고 질병과 죽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참으로 건강과 그 영생의 새 옷을 입게 되고 또 저주와 절망의 옷을 벗어버리게 되고 축복과 새 옷의 소망의 새 옷을 입게 되고 또 죽음과 무의미의 옷을 벗어버리게 되고 영생과 또 영원한 새 옷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저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저는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영생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새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내게 부르실 때 나를 찾으실 때 우리는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지금 내가 어디에 숨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중심이. 아담의 중심이 잃어버렸을 때 아담의 중심이 제대로 서지 못했을 때 그는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는 핵심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요 탕자를 용서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벌을 많이 내리시고 그러고 나서 용서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미 죄를 짓고 두려워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을 만들고 계실 뿐이라는 거죠. 아담이 스스로 고민되어서 숨었을 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아담이 그렇게 하신 것을 아시고 아담을 부르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아담을 다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예수 안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와 이 두려움을 개의치 마시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은요. 어둠은 순식간에 쫓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빛이신 예수님께 가는 거죠. 빛이신 예수님께 가면은요. 우리의 이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어둠과 악한 영혼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습관들 또 무거운 짐 이건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다 쫓겨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두렵고 또 절망하고 병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요 순식간에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 안에 끊임없이 들어가고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셨을 때요 죄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다른 의미로 부르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죄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요. 모세를 부른 이유는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내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던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엘리야를 부르셨고 또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또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신약성경에 보니까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이 사도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고 또 밤모섬에서 유배돼서 있던 그 요한을 하나님이 또 부르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셨던 것은요, 정말 최대한 부분들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불러서 정말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데 부르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복과 사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과 사명을 주셔서 오늘 이 땅에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두려움 속에 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아담을 부르시고 또 아담에게 새로운 또 복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또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했던 죄악들이 다 주님의 피로 씻김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 사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다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복과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당당하게 응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